네,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남조 시인의 정념의 기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조 시인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정념의 기 성격이 선생님이 종교적이고 기원적이다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김남조라는 시인의 전반적인 특징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시련이나 고난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 어린 나이는 어린 나이에 맞게,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나이에 든 나이에 맞게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김남조라는 이 시인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넘어섰느냐,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방식, 특히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많은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그런 시들을 창작했던 시인이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념의 기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시니까 그 맥락 속에서 이 시를 바라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작품의 제목이 먼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념이라는 거는, 정은 우리가 뜻, 정자, 감정 할 때 이런 단어고요. 감정, 뜻 이런 단어고, 염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념이라는 거는 그냥 그 한자를 풀어본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 이런 뜻이 될 거고, 이게 정념이란 단어가 우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내가 억누르기 힘든 내 마음의 평화를 흐트러뜨리는, 내가 좀 견뎌내기 힘든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가 정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념이란 단어가 시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도 이따가 좀 확인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의 나왔고 기는 여러분 이렇게 깃대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요게 기죠. 다시 말하자면 깃발. 정념의 기 하면 이 의라는 게 이꼴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억누르기 힘들게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폭풍, 감정의 소용돌이는 깃발 같아. 깃발이 어떤 속성이랑 되게 유사해요, 여러분. 깃발이라는 건 막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펄럭이고 흔들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깃발로 정념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내 마음의 상태를, 막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고 작품의 제목을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죠. 물론 이 깃발이 마지막으로 가면서는 지향으로 무언가를 막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깃발의 속성 안에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이 작품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에서 1년에서 내 마음은 깃발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때 이 깃발이 어떤 속성? 선생님 지금 정리해 준 거 흔들리는 속성, 방황하는 속성, 이런 걸 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지막 년, 여기가 수고요, 머리 숫자, 여기가 꼬리 밑자, 유사해. 내 마음은 역시 뭐야? 깃발이야 했을 때 이 깃발은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되느냐? 무언가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막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 줄이 딱 끊겼다고 생각해봐.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기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날아간단 말이야. 지향점을 향해 가는.
몸짓으로 우리가 깃발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과 마지막 년이 유사하게 쓰여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 시인은 무엇에 빗대어 놓고 있구나, 깃발에 빗대어 놓고 있구나, 깃발이라는 사물에 빗대어서 자기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먼저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향점이 바로 선생님 여기 정리해 놓은 주제가 돼요.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과 기원을 드러내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연에서 이야기하는 이분의 주제의식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선생님이 전체 흐름 잠깐 잡아봤고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이퀄 되어 있다. 여러분, A 이퀄 B라는 구조잖아요. A는 원관념,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 말하고 싶은 걸 독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이해시키고 싶어. 그럴 때 빗대어 놓은 사물, 이게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퀄의 관계, 다시 말해 은 또는 의의 관계로 묶어 놓을 때 우리는 그걸 비유법 중에서 뭐라고 한다? 은유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원관념, 한 폭의 깃발, 이게 보조관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이죠. 마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깃발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이 마음이 막 펄럭이는 그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지. 흔들리는 모습이 떠올랐어.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형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깃발로 바꿔줌으로써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형태로 바꿨다. 추상의 구체화라는 표현기법이 쓰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효과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혼란, 번뇌, 정념 때문에 방황하는, 깃발의 막 흔들림, 방황하는 마음의 상태를 감각적으로, 어떤 감각 여러분? 시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준 추상의 구체화가 사용이 됐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한 폭의 깃발로 비유된 내 마음은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시간과 공간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자, 내 마음은 깃발이었는데 그 깃발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없는 것처럼 걸려왔었어. 자, 시적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시를 읽을 때 이 시적 화자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상황에 있지? 또는 어떤 중심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데 자기 마음이 어땠다?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없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고독했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잡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자, 여기까지 봅시다. 마침표가 찍혔으니까. 자, 보는 이 없고 없는 것처럼 있었어.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태. 이게 무엇을 나에게 불러왔냐면 내 마음속에 혼란과 열기를 불러왔어. 자, 알려주는 상황, 다시 고독한 이 외로운 그런 상황에 있던 화자의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어? 혼란과 열기가 생겨났어.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내적인 번민, 막 고통스러운 마음들 말하는 거죠. 내적인 갈등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정념, 제목에 나온 거네. 아까 선생님이 정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아주 힘든 생각들, 그런 걸로 막 가득 차버리는 거지, 내 마음속이. 그래서 막 혼란스럽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여기서 왜 우리 만화책 같은 거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막 얼굴이 빨개져고 여기서 열이 퍽퍽퍽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내적인 번민, 갈등, 정념이라는 건 외부에서 온 거야, 내부에서 온 거야? 내부에서 온 거죠.
마음의 어지러움, 내면에서 온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눈 오는 내거리로 나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눈 오는 내거리에 왔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왔었구나. 혼란과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 싶어 했구나 라는 걸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 오는 내거리로 막 뛰쳐나갔어. 그리고 눈이 오는 거리를 걷죠. 그랬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싹, 눈의 색깔 한번 생각해봐. 하얀색이잖아. 하얀 눈이 이렇게 아마도 막 이렇게 막 설이 내리듯이 막 이렇게 막 빗발치게 오지 않고 이렇게 한방눈이 소복소복 아주 차분하게 내리는 눈 오는 광경,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눈 오는 거리를 걷다 보니까 그 눈길 위에서 연기처럼 내 마음을 싹 덮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편안한 그늘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뭐 이어 혹격조사죠. 혹격조사고, 요게 이 혹격조사가 만들어내는 어조가 뭐다? 영탄적 어조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오 신이시여, 오 나의 사랑이여 할 때 이 감정이 묻어나는 그 혹격조사가 바로 뭐다? 이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죠. 됐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내 마음속에 뿡뿡뿡뿡 막 분노, 막 견딜 수 없는 혼란과 열기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뛰쳐나갔어. 그랬더니 바깥에 와, 눈이 오고 있었네. 그래서 눈이 오는 길을 이렇게 걸었어. 그랬더니 점점 어떻게 됐다? 연기처럼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열기가 막 치솟아 오르고 있었는데 요게 싹 덮여졌어. 무엇으로? 편안한 그늘로 덮여졌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안정과 평화를 얻은 상태가 되었죠. 그걸 무엇으로? 네, 지규로 표현해주고 있다. 연기처럼 별표하시고요. 처럼 같이 듯이 이렇게 연결어를 써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빗대어 놓는 거,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지규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규법이 쓰인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오는 내거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면의 상태를, 화자의 내면의 상태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준 매개 공간이 되겠다 라는 걸로 우리가 눈 오는 내거리의 속성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음의 기는, 마음의 깃발은, 처음에 마음의 깃발 어땠어? 여기 외롭고 쓸쓸하고 혼란과 열기에 막 방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의 기는 이제금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눈이 연주하는 그 아주 평화롭고 아주 조화로운 그 연주를 듣고 있는 거니? 이렇게. 자, 내적 자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물어보고 있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 너는 이제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니? 이제 괜찮은 거니? 괜찮아진 거지? 이렇게 내면의 자아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마음의 평안을 드디어 얻었구나. 그런데 그 얻은 계기가 뭐다? 눈이다. 그래서 이 눈이 이 사람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내리는 눈으로 느껴지지 않고 눈이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아. 평화로운.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내면이 이렇게 평화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마음의 소망, 이 평화를 좀 얻은 이 화자가 자기 마음속에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원이 있다면, 어느 소원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가정했네. 한번 생각해보자.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것처럼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네, 자, 기억 니은의 함축적인 의미 선생님 미리 정리해놨습니다. 뉘우침 없는 일몰, 꽃잎 모두 다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화롭고 고요하며 순수한 내면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뉘우침 없는 일몰이나 꽃잎, 그리고 뒤쪽에 가면 하얀 모래벌 이런 것들이 되겠다. 요 세 가지는 플러스의 의미로 묶여 있어 라고 선생님이 함축적인 의미를 미리 정리해 본 겁니다. 됐죠?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일몰은 해가 지는 거야. 노을이 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 노을이 지는 거 됐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고요하고 순수한 내면의 세계를 의미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일몰을 그냥 해가 지는 것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 그럼 해가 지는 것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해가 사라지는 거잖아. 소멸.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의미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죽음의 의미로도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하루가 지는 것일 수도 있고, 하루가 사라지는 거, 해가 지는 것을, 또 상징적인 의미를 인생이 사라지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내 하루가 오늘 다 끝났어. 또 내 인생이 끝나가고 있어. 그게 일몰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떠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기를, 뉘우침, 후회가 없기를, 죄책감, 후회, 반성, 이런 게 없는 그런 마무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꽃잎인 것처럼 이렇게 쌓여가. 꽃잎인 것처럼. 그러면 꽃잎인 것처럼 지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쌓여가는 건 여러분, 이게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하루가 뉘우침이 없는 하루가 쌓여갈 때 우리의 인생의 끝도 역시 후회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정말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일상을 하나씩 하나씩 꽃잎이 쌓이듯이 예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그게 뭐다? 나의 소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뉘우침 없는 일몰, 꽃잎, 어떤 인생을 바라고 있는지로 연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나옵니다.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자, 물어보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누구를 얻고 싶구나. 친구를 얻고 싶구나. 친구.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가 수식이 굉장히 길어. 요게 다 마음씨를 수식하고 있어.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를 한번 보자, 그 얘기야. 황제의 항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황제라는 건 한 나라의 절대 군주잖아. 그러면 이 존재가 항복한다는 건 이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다 항복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황제는 쉽게 항복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항서라는 건 너무 이 나라의 운명 전체를 걸머쥐고 있는 아주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에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거죠. 자, 뭐뭐 같은 쓰였으니까 직유 사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황제의 항서처럼 그렇게 무거운 비에, 무거운 비. 자, 이런 거 다 추상에 구체화돼요, 여러분. 그죠? 비애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구체적인 것이 아닌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인 그런 추상어잖아요. 그죠? 이게 뭐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비애가 무겁다. 그래서 마치 무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추상의 구체화가 되는 거지. 자, 슬픔이 있어. 근데 그 슬픔이 너무 무거워. 뭐처럼 무거워? 황제가 항복하는 문서를 쓴 것처럼 무겁다. 그 얘기야. 너무너무 무거운, 정말 나라 하나를 통째로 넘겨버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무게감으로 슬픔이 내 마음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슬픔에 휘둘리겠죠. 그래서 혼란과 열기에 가득 차버리겠지. 그런 친구 말고 그런 비애가 물론 있어. 인생에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맑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 맑게 가라앉았다라는 건 여러분, 맑게 가라앉은 건 정화된 이라는 의미로
바꿔버릴 수 있겠지. 뭐가 이렇게 묵직한 게 뿌옇게 서려 있다가 이게 싹 가라앉으면 위에는 맑은 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았다는 건 비애가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 남아있는 상태,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애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얀 모래벌 같은 순수한 색채 이미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순결한 힘을 가진 그런 친구가 없을까? 그런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벗하며 나도 그 친구처럼 살고 싶구나 라는 소망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벗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순수한 삶을 갈망하는 화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료라고 볼 수 있겠죠. 표현상의 특징, 색채 이미지 나왔고요. 지향하는 마음의 상태가 순수구나, 순결이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소망이 두 개가 이제 나왔어. 이 소망의 두 개는 눈 오는 내 거리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은 다음에 나왔던 거야. 첫 번째 소망은 뭐였어? 내가 하루를 마칠 때, 또 내 인생이 끝나갈 때 뉘우침이 없는 순결한 순수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야? 그렇게 내가 열심히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내 옆에 나와 같은 마음씨를 가져서 아주 무거운 비에마저도 맑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얀 마음을 가진 친구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두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입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1년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 거야? 수미 상관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머리랑 꼬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 얘기인 거죠. 한복의 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년의 기와 마지막 년의 기가 달라졌어. 왜? 중간이 있었잖아. 중간의 연들이. 중간의 연들에서 어떻게 됐어? 이 흔들렸던 마음들 정화되었어. 안정을 얻었어. 그리고 정말 내가 소망하고 지향하는 삶의 모습, 바람직한 삶의 가치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담았단 말이지. 그러니 이때의 깃발은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깃발의 속성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런 거야? 무언가를 향해 막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적인 몸짓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한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순수하고 고요하며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내면의 상태가 깃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요것도 뭐야? 1년 반복인 거 아시죠?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자, 1년이랑 바뀌었습니다. 보는 이 없는 시공은 같아. 그런데 1년의 마지막 행에서는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라. 계속 마이너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연에서는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는 겹쳐 있지만 그곳에서 나는 이제 어떠냐? 막 외로움에 몸소리를 치고 막 혼란과 열기에 막 견디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딱 진정시키고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려요. 유사 문장 구조 반복된 것도 확인이 되십니다. 여기 이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라는 이 최종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겠죠. 요걸 정리하면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 내가 아무리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하루를 마감하고 싶어도 여러분 어때?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존재야. 인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후회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단 말이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간적 한계 때문에 절망하며 울기도 하지. 나 오늘 정말 후회 없는 하루를 살고 싶었는데 아유 뭐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보니까 또 이걸 못했네. 난 이걸 또 실수했네? 실패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막 절망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경건한 자세로 고요하고 순수한 삶을 계속 지향할 거야. 그게 뭐에 나타난 거야? 기도드림다에 나타난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후회가 있는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가 다시 아침해를 맞이할 때는 내가 다시 한번 순수하고 순결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없이 순수한 삶을 계속 나는 지향해 갈 거야.
라는 그런 내면의 다짐을 드러내면서 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어들 통해 우리가 종교적이구나, 기도하는 어조구나, 기원적 어조구나 라는 거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년과 마지막 년에 수미상관, 효가 별표 3개 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반복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운율을 만들어내. 그리고 반복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죠. 반복이 됐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기둥이 2개가 딱 처음과 마지막에 딱 박혀 있으니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거고, 또 기둥의 모양이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기 때문에 마치 끝나지 않은 것만 같은 감정의 이 여운이 길게 남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오는 게 뭐다? 수미상관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하고 넘어갑시다.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과 기원이 마지막 년.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이 됐었다. 기억나시죠? 특징, 내면에 변화 있을 거다라는 거 별표 체크하시고요. 은유도 나왔고 직유도 나왔고 비유법을 활용해서 화자의 내면 상태를 형상화해 놓았던 거 여러분들이 모두 다 확인하셨습니다. 뭐 연기처럼 편안한 그늘이 덮여왔다라든지 뭐 꽃잎인 것처럼 쌓여간다든지 이런 직유도 있었고 내 마음은 한 포객이 은유도 보였었던 거죠. 애상적인 정서 있습니다. 애상은 슬픔의 정서라는 얘기죠. 슬픔의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내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받으려는 기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게 최종 태도다라는 거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의문형 종결어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의문형. 또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의문형. 질문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의문형 종결어미가 나와서 화자의 정서와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하면서 단어 같은 것들을 살짝 바꾸는 거죠. 반복과 변조가 나타나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내면 정서의 변화를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시였습니다. 정념의 기라는 시였고요. 자, 해제에서 처음의 상태 어땠어? 인간의 고독과 번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년에서 마지막 년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염원을 기도드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였기 때문에 경건한 어조가 돋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시 한 편을 같이 감상하셨던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잘 잡으셨죠? 표현법도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화자가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이 화자가 소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모두 인생에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곤 하죠. 네, 그런 우리의 소망을 문학적으로 잘 담아낸 그런 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